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입니다. 전체 말씀을 묵상하지만 읽기로는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숫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숫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숫양이 12마리, 1년 된 숫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점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숫양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1년 된 숫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민수기 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기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발췌해서 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이 12번 반복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을 다 완성한 뒤에 그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바른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의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제물을 12지파가 하루씩 나누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봉헌의 시간이 12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봉헌하는 모습을 첫째 날에 제물을 바친 사람은 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12번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첫째 날 제물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락이 구별되어 있죠.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셋째, 넷째,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라고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지도자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순서는 제물을 제단 봉헌에 대한 제물을 드린 순서이지만,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 언급되었던 그 지파의 진의 배정 순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은쟁반 하나, 그리고 은대접 하나, 그리고 금 그릇 하나를, 금잔을 바칩니다. 이것은 단지 그릇, 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쟁반이나 대접, 잔의 무게 혹은 가치를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는 은쟁반 하나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그릇의 가치도 표현하지만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쟁반과 은대접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소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의 숫양 한 마리를 또 드리는데 이것은 번제물로 바칩니다.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죠.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할 번제, 모든 것을 태워 드려야 할 번제로 이 짐승을 바치고, 죄에 대한 속죄의 개념으로 숫송아지, 숫염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다른 제사 제물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황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숫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에 제물이 많은 이유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일정 제사를 드리고 남는 부분들은 모든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 이웃과의 식탁의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을 많이 바치고 그것을 함께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지파가 드리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12번 반복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라는 비전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울 것인가, 어떻게 피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운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청소할 때에 쓸모없는 것, 더럽혀진 것, 또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작업이 바로 비우는 작업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비워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언행, 말이나 또 행동의 모습들, 비판하는 말, 또 부정하는 말, 참소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행동들, 폭력적인 행동들이나 상처 주는 행동들은 우리가 이 한 해에 버려야 됩니다. 버림으로 비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비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움은 무엇이냐면 드림으로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노력과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의 드림이 비움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지파들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곳간과 그들의 소유가 비워집니다. 그들의 마음도 비워질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때에 내 마음에 좀 든든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는 실제적인 빈 공간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허전함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비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 부정적인 버림의 비움, 긍정적인 드림의 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비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드림의 비움의 모습을 모든 지파들이 다 동일한 분량, 동일한 종류로 드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우리는 좀 부족하다, 약하다. 뭐 우리 너희는 좀 많다, 넉넉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소외되지 않고 또 비교되지 않게 동일하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지파 12지파를 다 언급한 뒤에 종합적으로 12지파가 드렸던 부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봉헌 제물을 드렸는데 84절에 보면 은쟁반이 12이 되고 은대접이 12이 되고 금잔이 12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쌓여서 12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그런 총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에는 항상 받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드리는 그 정성과 수고, 그 아낌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일방적인 것들 얼마나 힘들어요. 짝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헌신한다,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중요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과 예배와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측면에서 정성껏 드리는 것, 열심히 드리는 것,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게 드려도, 조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남들은 저렇게 많이 드리는데,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다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린다라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작게 드려도 정성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드린다고 하나님 크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작게 드려도, 나는 조금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것이 큰 헌신, 큰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 예배를 드리시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면 금잔 하나가 이제는 12수를 셌지만 가치도 매기죠.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2개를 모으면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이제 12마리, 한 마리 바치면 12마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물로 바친 것은 이제 더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곱하기 12를 하게 되는 거죠. 24마리, 60마리, 60마리, 60마리. 여러분, 더하기와 곱하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울 때에, 드림으로 비울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노력해서 많이 더하기 하기 원해요. 플러스 하기 원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값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빈 여백에 그렇게 숫자를 썼어요. 우리 말씀하는 산수, 셈을 했는데 가로 열고 130 곱하기 12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70 곱하기 12 가로 닫고 또 더하기 가로 열고 10 곱하기 12 가로 닫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바치지만 130세겔이 12개를 곱하고 12를 곱하고 거기다가 70세겔 또 12를 곱하고 더하기 10세겔 12를 곱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죠. 사실은 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수치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새해 첫날부터 우리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더하기와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기와 곱하기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비워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기 곱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빼기와 나누기입니다. 왜요? 130세겔 드리고 하나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곱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12를 나누고 막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족해지고 비워지는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이 무엇일까요? 89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바친 뒤에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나 위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마다 회막으로 다른 말로 성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드리고 비우고 나누고 했을 때에 거기에 내가 드린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채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표현으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그때마다 부으시는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비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비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버려야 할 비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긍정적인 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림으로 비우는,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비움의 영성을 가질 수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림이 모여서 큰 드림이 되는데 작은 드림, 나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헌신, 그래서 나의 측면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
적절한 말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 집중하는 목장 모임,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은혜가 목장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데 모든 목장이 풍성한 목장, 은혜 넘치는 목장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매일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비워가고 또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버림으로 비워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언행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우울과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려나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움의 영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의 입술에 있는 멘을, 부정적인 말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말, 상처를 말들을 비워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들 가운데 서로에게 폭력적이었고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행동들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져 왔지만 나에게 편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드림의 영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와 재능과 나의 가진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비움의 영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 제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 합당한 재능에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측면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나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이 작은 예물도, 재단의 재물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성을 드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것까지 비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해가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여서 곱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 해에 모든 생김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 인생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회개의 인생이 되고 나누기의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 마음, 하나님께 드림으로 비워졌던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인자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때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에 넘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순간 말씀의